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는 그 상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왕이 보이게 되는데요.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비슷해서 저도 누가 남유다의 왕이 되고 또 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지 약간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르호보암이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고요. 그가 솔로몬의 이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후에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첫 번째 왕인데 이렇게 두 왕을 통하여서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왕의 상황을 돌이켜 봤을 때에 두 왕이 이 분열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국가가 분열된 상황 가운데에서 두 왕이 모두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르호보암은 정통성을 가진 왕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정통성을 가지고 왕이 되었지만 그의 국민이었던 그의 백성의 대부분이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의 삶이 불안하였겠습니까? 우리가 앞선 11장 이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왕이시여 이제 새로운 왕이 되실 텐데 솔로몬 왕이 자신들에게 부과했던 그 힘든 노역들을 거두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것을 거절하죠. 그로 말미암아 10개의 지파가 르호보암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 나라가 분열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은 이 분열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열왕기상 11장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분열된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과하신 그런 상황인 줄을 알면서도 여로보암은 자신이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졌지만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각각 이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불신앙적인,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부분이고요, 또 일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불안해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면 불안해하지 말아야 될 텐데, 여로보암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고 의지하고 못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경우에도 백성을 등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에 반응을 해야 되며 또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지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르호보암 왕의 반응을 볼 텐데요. 그는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수많은 군사들을 소집을 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즉 북이스라엘 그 북쪽 민족들과 싸우기 위한 군대를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용사를 무려 18만 명이나, 두 개의 지파밖에 안 되는데 그 가운데에 18만 명을 소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에 가장 많이 범하였던, 지키지 못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군대를
계속해서 모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북이 영화를 누리게 하여 주셨음에도 그는 자기의 손에 잡히는 그런 군대 병거들을 계속해서 모았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하나의 은신처를 마련해 두는 것과 같습니다. 르호보암도 그러한 자기의 아버지인 솔로몬을 닮았는지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불안한 상황이 오자 자기가 당장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군대를 소집하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북쪽의 나라들이 그를 쳐들어올지라도, 그를 치려고 올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22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선지자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2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3절에 보시면요,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르호보암에게 그리고 그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이 모든 분열이 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군대를 모았지만 그 군대를 가지고 북쪽 자손들, 북쪽의 형제들을 치려고 하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하는 준엄한 말씀이 그 가운데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의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 24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르호보암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것들, 즉 18만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군대를 모은 것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서 타락을 하는지를 보게 될 텐데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을 둘 다 점점 분열 이후에 타락을 하게 되는데요, 그 타락하는 속도가 비교가 됩니다. 남유다, 즉 그 정통성을 가진 그 솔로몬의 후예들은 그래도 타락을 하지만 조금 천천히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로보암 뒤에 나오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은 정말 끝없이 타락하는, 엄청나게 빠르고 가속화돼서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봤을 때 그래도 르호보암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잘못된 결단을 하였을 때에, 또 잘못된 행동을 또 계획을 하였을 때에 그것을 멈출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에게 임하여서 그것을 중단하라, 하지 마라, 돌아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그 대가를 치러서라도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래도 나름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온 백성들 그 18만 명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그것이 그 지도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또 잘못된 곳으로 향할 때에 우리의 그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는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나의 마음에는 들지 않겠지만 또 나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멈추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가 그 가운데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동일하게 불안에 쌓인 여로보암이지만 그의 악행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니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로보암의 그 마음의 심리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불안해한 것이죠. 백성들이 다윗의 집, 즉 르호보암이 이끄는 그 유다 지파의 속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겜에 이제 건축을 하고 또 나가서 브니엘에 이제 성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상징적인 땅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 땅을 정복할 때에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출진했던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중요한 영적인 그런 제사와 예배가 있을 때마다 세겜 땅에 사용되었던 그런 상징적인 땅입니다. 그는 이곳에 성을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성전을 세워서 불안을 이제 이겨내려고 하였던 것이죠. 예루살렘은 갖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세겜이라고 하는 정통성 있는 곳에 이제 건물을 지어 성전을 지어서 이제 그의 그런 정통성에 대한 컴플렉스를 이겨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38절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에게 오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그러한 여로보암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그 가운데에서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놀랍게도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겜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 이제 그 정통성을 세워가겠다 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치고는 너무나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베델은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지역에 해당하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즉,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던 최남단과 최북단에 금송아지를 하나씩 두어서 그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30절에서는 이 열왕기상을 기록한 기자가 이례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적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 모든 일들이 죄가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성전을 대신해서 여로보암은 산당을 짓고 또 그 가운데에 제사장을 세웁니다. 스스로 세웁니다. 31절에 보시면은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을 흉내내려고 그가 가진 그 컴플렉스를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 보려고 그 성전과 비슷하게 생긴 산당을 짓지만 전혀 정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즉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레위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시키라고 부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저 아무에게나 보통 사람에게나 그 모든 제사장의 직분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감투를 마구 남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동안 지켜왔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모습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유다와 비슷한 절기를 세움으로써 그가 정통성을 만들어 보려고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의 말씀 보시면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그 종교적인 절기를 이제 만들므로 인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종교 생활을 하게끔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금송아지를 세우고 또 성전을 대신해서 산당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면서 비슷한 절기를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가 어떠한 것을 따라하려고 하고 있지만 전혀 그것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여로보암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겉모습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덤이지만 그 무덤 겉에 아주 아름답게 화장을 한 것과 같이 그런 데코레이션을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속에 우리는 썩어가고 골마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겉이 화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곳에서 사단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겉모습을 따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뿔이 6난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완성된 모습을 따라하려고 하는 모습이지만 그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들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또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될 것은 정말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곧바로 돌이키는, 정말로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돌이키게 되시는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더 죄의 길에 깊이 또 빠르게 빠지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